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5월 5째 주일 찬양을 우리 권사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정말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겁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서 당신의 그 계획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말세라든지 마지막이라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지, 맞아, 말세야.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곧 세상이 끝난다면, 아니 내가 지금 학교 다니는 거,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다 집어치우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산으로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 도피주의적이죠. 비관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요. 이 말세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도 생생할 거예요. 1992년인가? 1992년 10월 휴거 소동이 일어났죠. 그때 휴거된다고. 사람들 흰옷 입고 주님 맞이한다고. 이른바 다미 선교회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다미 선교회니까 이 선교회는 다 미친 선교회다 그랬어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실제로는 하지 않아도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사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전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를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주님 만난다 그러면 다 집어치우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거 주님 가장 기뻐하실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말세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거 상징적인 구호 아닌가? 말세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것을 믿지는 않는 거죠. 말세는 무슨 말세? 세상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잘 돌아가는데. 물론 세상에서 살기가 힘겹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굴러간다고. 그렇게 세상은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세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 마지막이 정말 언젠가? 이 마지막은 정말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우리는 흔히 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마지막을 생각해요. 그러면 마지막이 아직 안 온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마지막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역사적인 그 전체의 역사를 볼 때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거기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두 시대를 나누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할 때 옛적에 그랬죠. 옛적에. 이거 언제예요? 구약이죠. 구약. 그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2절을 시작하면서는 또 다른 시대를 이야기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가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건 언제입니까? 이건 언제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 그 어디예요? 그것이 신약이죠. 신약. 그러므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벌써 시작된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세라 그러죠. 맞아요. 그 말세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약의 시대가 말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한참 전에 오셨지. 시간이 한참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뭐라 그래요? 마지막 중의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말세지 말. 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은 시작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이 마지막은 시작된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해야 할 것은 정말 뭘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거를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기억하고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고. 너는 이것을 알라 할 때 안다는 그 말은, 그 말 속에는 각오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각오하라, 이런 거죠. 마지막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주의하고 여러분들 안에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에 주의하고 이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정말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각오해야 할 것이 과연 뭘까요? 그건 1절에 있겠죠.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을. 자, 같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게 말세가 나오네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날들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점 더 고통스러운 때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참, 이게 지금 바울이 예견하는 거예요. 점점 더 고통스러운 때가 도달할 거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좀 놀랐어요. 점점 더 고통스러운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 옛날에는 힘들었죠. 그러나 어때요? 사는 거는 훨씬 낫지.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이 말이 과연 뭔가? 여기 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가 어렵고 저항하기 힘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시대의 조류에 저항하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삶은 편해졌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점점 더 힘든 시대가 도달했다. 저항하기가 힘들어요.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5절을 읽어보면 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이런 행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저항하기 힘든 그 시대의 조류에 맞서서 살아가기가 힘든, 아니 쉽게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에 맞서서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각별하게 주의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때로는 각오를 다지고 그 시대의 조류에 돌아서서 그 시대의 조류에 맞서서 저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조류,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휩쓸어가는 저항하기 힘든 이 시대의 조류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예, 그것은 단연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견하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사랑하는 게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이다. 이 시대의 조류는 사랑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서부터 이탈시키는 많은 더 매혹적인 것들이 세상에 넘쳐난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주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아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결국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조류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한 가지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우리를 자꾸만 이탈시키려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내다보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하락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거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점령되었는가? 미국 더류 신학
대학원의 교수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참 재밌는 책을 하나 적었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마디로 하면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그가 인용하면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나와의 사랑에 미쳤기에 예수님과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사랑에 미친 사람,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단 한 가지 요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져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단 한 가지의 요청이라고 믿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예수에게 미쳤는가? 정말 예수와의 사랑에 빠졌는가?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고 내 마음은 온통 그리스도께서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 마지막 시대에는 오늘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시대적인 조류가 너무 강하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시대적인 조류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서 엉뚱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될 것이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각별히 주의하고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오하고 마음을 단단히 다져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살라.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문희숙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래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이라면 그 중에 하나는 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이라면 그 중에 하나는 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뿐이라도 그는 바로 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까닭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딱 한 가지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읽어보면,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게 여러 가지를 말했죠. 그 여러 가지를 말한 것을 종합해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게 딱 한 줄로 앞에 있는 모든 상태의 사람을 요약한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은 정말 뭘까요? 사실 경건의 능력은 정말 뭡니까? 경건의 능력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경건의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여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면 여기 부인한다는 이 말, 나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부인한다는 이 말은 진짜 이런 뜻이에요. 의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절이 뭔 줄 알죠? 실제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죠. 법적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어요. 맞아요. 관계를 맺었어. 법적인 관계는 맞아요. 법적으로 하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관계는 단절하는 거. 예, 그게 의절입니다. 의절.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그들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모든 관계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부 관계는 그러면 껍데기뿐인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 맞아요. 예, 맞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부부의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법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믿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예, 법적인 관계 속에 있어. 그러나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잘 살지를 못해요. 그 관계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그다지 깊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알고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다는 이야기지.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가까이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위험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의 법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땡큐,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예, 나는 그리스도와의 법적인 관계 속에 있으니 나는 천당 갈 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 나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관계를 보면 법적인 관계에 불과해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 자기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하락 속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7절을 읽어보면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결국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해. 그분을 경험하여 알지를 못한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진짜 알지 못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에 있는 단 한 가지 위험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이탈되게 만드는 많은 시대의 조류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의 조류가 대단히 강하다. 급기야 그리스도와 관계가 껍데기만 남은 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지금 더 가까이 그분께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동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주인이 이제 머슴을 데리고 낚시를 갔는데, 밤낚시. 돌아오는 길에 피곤하니까 말이죠,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저 별을 향해서 노를 계속해서 저어가라. 그 별이요, 무슨 별이에요? 북극성. 예?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별을 보고, 북극성을 보고 노를 계속해서 저어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머슴이 주인을 깨워요. 깨우면서 한다는 말이, 주인님께서 가르쳐 주신 별을 벌써 지나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 별은 지나칠 수가 없는 별이야. 그 별은 언제나 그 앞에 있는 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 지나치는 법은 없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조류를 정하기 힘든, 그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사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가 쉬운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점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고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각오를 결기를 다져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